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10계명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 이 계명이죠.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십계명의 처음 네 개의 계명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이 자리에 위치해 놓으셨을까? 그냥 어떻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 자리에 다섯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 아니면 어떤 예절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질서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 사회에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회구 공동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나의 존재가 나의 노력, 나의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이 선물이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너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너가 오늘 살아가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네가 누리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인간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지금까지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의 손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조차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맙니다. 그렇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집니다. 너는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니? 너는 혼자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니? 너의 생명이 너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니? 여러분 거기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매우 구체적으로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씀하고 부모의 지위를 하나님 공경 다음으로 이렇게 높여놓을 때 부모를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부모가 항상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선물이었고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또 은혜로 받았고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 부모라는 질서를 선물로 받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지 효도를 말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섯 번째 계명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공손한 태도 그렇게 행동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히브리어 이 단어는 매우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할 때 쓰이는 이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쓰인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처럼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부모가 항상 옳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럼 왜 공경하라고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이 부모를 주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부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부모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그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게서 그 존재의 무게가 나온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잠언 1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23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신약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 주 안에서 안에서 너희 너희 부모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내 내 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이것은 약속이 약속이 있는 있는 첫 첫 계명이니 계명이니 이로써 이로써 내가 내가 잘되고 잘되고 땅에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이 부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공손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단지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부모 공경은 단지 그냥 집안의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뿌리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함부로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일이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좋을 때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때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 공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말과 태도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향해서 함부로 하는 말, 짜증과 무시하는 말, 부모 공경과 거리가 멀겠죠. 두 번째는 부모의 수고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늘 좋은 기억만 있지는 않겠죠. 부모에게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서운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낳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모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종교적인 핑계를 대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말로만이 아니죠. 실제적인 돌봄 그리고 책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부족함이 많이 보일수록 원망의 언어보다는 기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연약해진 부모님을 위하여, 연세가 점점 들어 노쇠해지시는 부모님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만 따져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를 주셨다는 사실 자체를 무겁게 여기는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 그래서 부모 공경은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삶의 태도이기 전에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자녀만의 의무가 아니라 부모의 책임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부모 공경을 말할 때 이게 마치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기처럼 쓸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만 성경에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면 중요한 면을 놓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이건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노엽게 하지 말고 특별히 낙심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받을 권리만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부모가요 자녀를 내 감정대로 대하는 것 대단히 위험하죠. 부모가 자녀를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이 따르죠. 부모가 자녀를 자기 체면을 세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 역시 부모가 할 일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남들과 비교하고 때로는 힘으로 억압하고 낙심하게 만들면서 그래도 부모니까 공경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는 이 5번째 계명을 묵상할 때 부모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이 말씀은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해야 한다는 계명이기 이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경받을 부모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죠. 모든 부모는 다 시행착오와 실수를 겪습니다. 때로는 자녀에게도 감정을 이기지 못해 말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을 제시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낼 수 있고, 부끄러운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부모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부모의 연약함 속에서 복음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부모는 늘 옳은 척하고 권위만 내세운다면 자녀는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보다 겉으로 위선적인 포장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 줄래? 라고 말할 줄 안다면 자녀는 오히려 부모를 통해 복음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서는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생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녀는 내 꿈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죠.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자녀의
방패가 되어줘야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내 뜻으로 꺾으려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자녀를 향한 명령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공경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을까? 내가 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낙심하게 하지는 않을까? 나는 자녀에게 공경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어버이 주일에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받을 것인가 보다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고, 회개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여야죠.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는지,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여기는지, 부모가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지.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녀의 공경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은 죄와 폭력까지 무조건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매우 중요하고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폭력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학대하거나 신앙을 방해하거나 명백한 죄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부모를 무조건 참고 따라가야 하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부모께 받은 상처 때문에 이 계명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균형 있는 말씀의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절대화하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존중하지만 그 권위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부모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 역시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되죠. 부모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권한 안에서만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요구를 전부 따르고 그리고 그런 그릇된 일들을 무조건 참는 것이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앞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라. 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일례로 부모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한다거나 분명한 죄를 행하라고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다거나, 여러분, 그럴 때는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우리 부모는 주께서 오르게 하신 바로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 중 일부를 우리 부모와 공유하신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성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부모가 우리더러 율법을 어기도록 부추긴다면 우리가 그들을 부모가 아니라 우리를 꼬드겨 참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방인으로 간주하더라도 하등 잘못된 것이 없다. 표현이 상당히 좀 강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의 순종은 그리고 권위는 하나님의 순종 안에서 합당할 때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부모의 폭력과 학대는 분명한 죄예요. 부모라는 이유로 그 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폭력적인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와 거리를 두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공경은 부모의 악을 덮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죄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다루는 것이 더 필요하죠. 어떤 경우에는 관계의 경계를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의 지속적인 폭언, 가스라이팅과 같은 정신적인 조종, 심각한 해를 끼치는 관계 안에 있다면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만남의 방식을 바꾸고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안전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불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에도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러나 죄는 분명히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그 상처에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부모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이런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시간과 변화의 열매가 필요한 문제이에요. 문제가 있는 부모와의 관계를 감정적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지혜롭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부모 공경이 너무 약해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무엇인가? 부모가 죄에서 떠나고 폭력에서 떠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이 잘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눈감지 않으면서
우리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은 기도하고 부모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할 책임이 바로 이 오겸의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단지 효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라는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존재하게 된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과 태도와 실제적인 돌봄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공경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회개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의 죄와 폭력까지 무조건 용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경하되 죄는 죄라고 말하고 폭력과 학대에서는 지혜롭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은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죠. 혹시 부모님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부모들은 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경할 수 있는 부모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권위를 내세워서 복음의 본은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욕망을 자녀의 삶에서 수단처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계명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로와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참부모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